오늘은 2022년 4월 10일 우리 고난주간 시작 주일인 이 주일에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예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하면 떠오르는 연관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소식이었던 유대인 대학살, 그리고 그 대학살의 주도자였던 히틀러,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원자폭탄,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 대학살과 히틀러는 많은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단골 소재가 되어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히틀러는 종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베를린 비밀 벙커에서 하루 전에 결혼한 비서와 함께 자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히틀러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대역을 내세워서 자살로 위장하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싸운 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더라. 혹은 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가톨릭 신부로 위장해서 살다가 죽었다고 하더라. 우리가 이른바 카더라 하는 통신은 이렇게 의혹은 제기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증인과 증언입니다. 증거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지만 히틀러의 시체에서 남겨진 치아를 연구한 결과 그가 1945년도에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그의 경호원이었던 인물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히틀러가 죽기 전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가 자살할 것 같다라고 예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비밀 벙커 집무실에 들어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비서와 함께 죽어있는 히틀러를 발견하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정원으로 옮겨졌는데 곧 화장되었다라는 그런 증언을 그가 합니다. 이처럼 증거와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아무리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주장해도 증인이 등장하고 그가 범행했다는 증거가 등장하면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카더라 하는 그런 의혹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신화다라고 부인합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꾸미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는 죽지 않고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손을 많이 낳고 살다가 죽었다더라라는 그런 카더라 하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많은 기독교인 중에도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에 구원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거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는 믿음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지는,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이 그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얻는 길은 단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믿음을 얻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실인가? 성경은 믿을 만한가?
이 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예수의 구원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잠깐 우리 성경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 정도의 저자가 기록을 했고 그 주제는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던 그 원본,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던 그 저자들이 직접 기록한 원본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본이 이렇게 상실된 후에 후대 사람들이 사본을 그대로 옮겨 기록하는 방법으로 성경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본을 바탕으로 완성되어진 66권의 성경을 읽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사본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과연 사본의 숫자는 몇 개나 될까? 구약의 사본은 무려 1000개에 이르고 신약의 사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무려 5000종 정도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에 관해서 기록된 사본은 3200종이 있고 나머지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성구집,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단편집으로 중요한 성경 구절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성경 구절집이나 혹은 설교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사본이 있지만 이 사본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그 연구 결과 진리를 흔들 만한 오류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카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는 신화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였다면 당시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이라고 기독교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공격은 예수의 실존, 예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예수가 주장했던,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공격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는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예수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럼 세례 요한은 허구일까요?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이 기록되어지고 전해졌을 때 그의 존재,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는 반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세례 요한을 만난 적도 그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실존 인물이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내게 믿음이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30절의 말씀은 앞서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며 자신의 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너튜브가 너무나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제 영상이 제작되는지 그 수를 셀 수조차 없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검색해도 너무 많다 보니 어떤 영상을 봐야 하나 고민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썸네일이라고 불리는 처음 화면은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장면과 그런 문구로 장식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를 이렇게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오스왈드 스탠더스 선교사님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추종자들의 애정을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지도자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추종자들이 자신에게 주는 애정을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지도자이다. 이 글에 대해서 부연 설명으로 당신이 만약에 강단에 서는 설교자라면 그 강단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결코 안 됩니다. 강단은 말씀을 밝히는 등잔일 뿐입니다. 그리고 회중은 당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섬김에 좋은 반응과 열매가 있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는 것은 괜찮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을 우상화로 만드는 것은 끈질기게 물리쳐야 합니다라고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마치 이 글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서 그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모든 성도 또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어느 순간 언제라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나를 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교만에 지배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해야 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입니다. 엄마를 통해서 예수의 수태고지도 들었고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들었고 또한 교제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친척인 예수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늘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의 감격도 찬양의 감격도 섬기는 기쁨도 드리는 기쁨도 모르고 더더욱 기도의 신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수록 신앙은 몸이 건조해지기만 합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부모에게 교회 가기 싫다고 예수가 있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 안 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을 그리고 자연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토록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복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가시방석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이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상태라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안해내어야 합니다.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어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날의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보게 하려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의미를 고민해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어느 순간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경험되어진 믿음은 강력한 힘을 내고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선포한 모든 것은 바로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드러내고 그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너에게 증언하기 위한 일로 내가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 공부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이 삶에 관해서 고민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와, 부럽다라고 표현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호의호식한다고 해도 죽은 후에 지옥에 간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어봐야, 가봐야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알지 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의 미련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정말 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이 진리를 말씀이신 예수께서 선언하셨기에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성도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치 지옥처럼 살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백성처럼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그 천국을 마치 섬을 빼앗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누리고 목숨을 걸고처럼 그렇게 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침노, 빼앗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예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맛이 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맛있습니까? 예수 믿는 맛을 느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의 외치면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봄에이고 하나는 또한 증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불확신이 확신으로 바뀌는 사건이 요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어지는 두 가지의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비둘기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편지를 받아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고 우리는 알기 위해서 이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의미였기에 유대인인 요한은 성령을 비둘기가 내려와서 앉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아주 신성한 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사냥할 수도 없었고 먹거리로 사용하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둘기가 유대 땅에 엄청나게 많아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가 내려와 앉는 것처럼 임하는 성령의 모습은 이미 창세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유대의 랍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태고의 그 혼돈 속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불어넣기 위해서 마치 비둘기와 같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셔서 날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예수 위에 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령을 루아흐라고 발음하는데 그 뜻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령이 바람과 같이 세차게 몰아치는 힘이라고 여겼고, 두 번째는 생명 그 자체로 여겼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이해로 이 말씀을, 이 성령의 인재를 바라보면 인간에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께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성령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치 소설의 복선처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줄 착각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교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찬양 앞에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모든 삶의 계획과 모든 순간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민감하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임을 성도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를 성령을 받으시는 것을 목격하기 전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세례와 회개의 선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성령이 내려서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을 볼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주장이 예수는 메시아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메시아임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려주셨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볼 때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도 구속의 진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사냐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증인으로서 죽는 순간까지 오직 예수께서 주인공이신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며 말씀의 꼴을 잘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망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인생도 망합니다.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늘 여기를 기웃하고 저기를 기웃하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성경책 위에 먼지가 쌓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죄인이 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아닌지 죄악된 것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은 계시록에서 성도가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야기합니다. 읽는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복된 인생을 살려면 성도는 말씀이 마음에 비석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꺼운 성경책을 어느 순간이나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 바쁜 세상살이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암송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새겨진 말씀이 언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 2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이 말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성도에게 기대하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인생의 평탄함과 형통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터널 안에 있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을 만났더라도 성도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된 세례 요한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살이 더해진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소리가 들렸답니다. 음성이 들렸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려주고 34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처럼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합당하신 분, 유일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이름이라는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예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언할 때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반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 메시아가 많은 사람과 성도를 미혹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어야 하고 예수만이 전부여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삶이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도 분명히 믿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이 신앙을 외치기 위해서 요한은 지금 요단 강가에서 그 험난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하며 그리고 자신에게로 모여진 수많은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경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말씀을 삶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해야 하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야 내 삶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풍성한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지식으로 아는 예수에서 이제는 성장하여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된 말씀이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는 세례 요한처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증인은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요단강으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영의 눈이 열리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처럼 경험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담대하게 증인으로 예수 구원을 선포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경험된 예수를 가진 사람은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며 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 믿은 후에 이전에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향하여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헌신의 삶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고 예수의 향기가 열방으로 퍼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